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증을 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웃 사랑은 그리 좋은 방법, 이웃 사랑의 좋은 방법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게 될지 이 보증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증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그 재산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 친구마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혜롭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돕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게 지혜지요. 그래서 자기의 분수, 자기의 한계를 알고 행하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이웃에게 함부로 보증서지 말라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수고한 만큼 보상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보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만큼 가난을 피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부지런해도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불의하고 게을러도 부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세상이 망가져서 공정과 정의가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는 것일 뿐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행을 피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이속을 제일 먼저 챙기는 자들이죠.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악한 꾀를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 여럿과 함께 손잡아서 더 큰 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재앙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자명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판치고 형통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유혹이 은밀하고 또 교묘하고 또 달콤할지라도 결코 손잡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바르게 고치시며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혜에 귀 기울이셔서 이웃을 사랑하되 나와 이웃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수와 한계 내에서 사랑하고 또 수고한 이상의 보상에 욕심내지 않고 정직한 땀의 보상을 바라며 부지런히 일하고 또 악이 유혹하는 신기루에 속지 않고 정직과 정의를 지키며 선에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정직한 땀의 결실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선의 편에 서서 정직함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